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먼저 계획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더욱 그렇게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세세하게 실수 없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계획서 안에 시작일과 완공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처리하길 원합니다. 계획적이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런 무계획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계획적인 사람, 늘 모든 것을 치밀한 계획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까지도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일과 하다못해 놀러 가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계획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다. 왜요? 계획적인 삶이 이미 몸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기 삶을 자신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 통제하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인간이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무리수를 두다가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 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가리켜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지혜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알기 원하는 지혜였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든지 사신을 파송해서까지 알기 원했던 지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알기 원했어요. 여기서 행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 행사라는 단어는 마세인데 행동, 일, 처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지혜, 똑똑함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하고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탁월한 어떤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인간이 반짝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막 믿고 막 알 수 있어요? 천만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지혜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심리학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없이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모든 사이비 이단이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이비 이단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내가예요, 내가.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 개입 없이 불가능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끝없이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만났습니다. 교회를 한번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결사반대라고. 그래도 이분이 이 지역의 큰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다고 그래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대부분 시험 들죠. 대부분 시험을 듭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천사는 아니잖아요. 가끔 뿔도 나오고. 그런데 시험을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도 좀 나와보세요. 나는 너무 행복하대요. 골프도 치고 지난주에도 어디 갔다 오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이다. 만약에 당신에게 돈이 떨어졌거나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없을 때 당신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닌 듯 표정 짓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자기는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못 나오냐? 그냥 남편이 교회라면 죄송합니다. 일을 간답니다. 일을. 그 남편의 여동생 고모잖아요. 고모가 어떻게 만났는데 신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가문이, 남편의 가문이 아주 부유한 가문이었고 그 신학생 가정도 넉넉한 삶은 살았던 가정인데 이분들이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아주 그냥 쫄딱 망했는지 뭐 했는지 이분 얘기로는 그냥 교회에 갔다 다 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다가 다 내고 이제는 막 자식들에게 돈을 막 요구하고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여러분, 인간이 너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때를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까 아닐까?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업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먼저 깨뜨리는 게 있는데 자아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에요. 지금은 모르는데 뭘 주거나 높이 세우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교만.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자 정도였으면 알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도 바울 정도면 알아야죠. 근데 다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끔 알려줍니다. 그것만 알 뿐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이라든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분들이 미래를 점치는 분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답답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십자가 복음에 정통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준대요. 그런 사람들 인격이나 삶을 10년, 15년, 20년 지켜보십시오. 과관입니다. 정말 과관이에요.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세워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준대요. 길가에 가다 보면 당신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텐트 같은 거 쳐놓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뭘 알려준다고 거길 들어가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정통했고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스페이스가 아니라 헤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왔지만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난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철학에 정통했어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이요? 학문을 꿰뚫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총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네 너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알려고 할 때 신앙도 삶도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의지와 열심으로 막 알고 싶어서 막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치 반드시 자신이 알아내야 하고 나는 알아내는 사람이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만 반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과 그냥 금욕적으로 그냥 뭣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속에. 예, 이건 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책을 통하든 세미나를 통하든 혼자 기도를 오래 했건 만나보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성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요 열망일 때는 하나님이 안 합니다. 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기 원하냐? 네 속을 들춰봐라. 네 속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히 했던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바리새인들, 장로들,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지혜와 일반 은사로 주어진 세상 지혜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학문의 지혜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 지식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거룩성, 전지성,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 아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처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살다 보면 또 자아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지만 다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습니다. 욕망이 펄펄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학문이나 머리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바위와 새털과 같습니다. 바람 불면 이 새 깃털은 정신없이 날아가요. 이 바람, 저 바람. 바위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 세미나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인식하며 신앙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행사 중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더러는 난해한 그런 행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영혼은 십자가만큼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식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인간이 알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렇게 미련하게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이방인처럼.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금욕적으로 살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적은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파편일 뿐이에요. 어쩌면 이 지식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야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지식일 뿐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 그 사건의 2, 3% 알아요. 아니, 1%도 잘 몰라요.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만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전했다. 내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만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기도를 했던, 금식을 했던, 뭘 했던, 그게 무슨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떻게 알아갈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린 아이 같아야 돼요. 배우고 경험이 있으면, 이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이 마음을 상실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특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거부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서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겠어요? 그거부터 깨부시겠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백성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 받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 아이 같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믿으니,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니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아니 그림자만 스쳐도 역사가 일어나고 환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좀 지혜롭게 믿어. 뭐가 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5절로 16절 보면, 죄송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공한 크리스찬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해서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예,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떤 존재로 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까? 살인자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참 사도 바울이 지옥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지금 그 속에서 불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헌신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나는 은혜고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몰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친해지십시오. 친해지면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 게 있어요. 저에게. 이 시대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고 아브라함이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정반대의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 때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혼이 겸손해지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천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 무한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